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술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아멘. 오늘 저는 건강한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승리를 공유하는 건강한 공동체 A Healthy Community Sharing Victory, 승리를 함께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통계에 따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할 것입니다만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깁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분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그만큼 감정 표현에 솔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아마도 저희 세대 혹은 저희 아래 한 10년 후배들까지 어릴 때부터 남자들 귀에 못 박히게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눈물 한 번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운다 라는 식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럽거나 바로 유약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울지 않고 그 분노를 술로 달래거나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중병으로 연결되며 많은 젊은 청들이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암 전문의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병욱 박사님이십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수많은 암 환자들을 그렇게 치유하고 그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많은 환자들을 그렇게 진단하고 치유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한국 남자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낸 책 제목이 울어야 삽니다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울어야 합니다. 억지로 여러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가정의학 전문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재미있게 채찍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우리 한국에서 금지해야 할 곡들이 2곡 있다 라고 하면서 첫째가, 아마도 여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를 전후한 또래들은 잘 아는 바로 만화 영화 주제가 캔디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렇게 하면서 이 고아원에서 자란 붐없이 자란 이 캔디가 여러 가지 수많은 울음을 겪을 때마다 눈물을 삼키는, 그래서 울음을 참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그린
그러한 만화 영화입니다. 이 전문의가 또 하나 금주국으로 자기는 정하고 싶다 했던 것이 나훈아의 울긴 왜 울어입니다. 그 뒤에 가사를 찾아보니 빗속을 거닐며 추억일랑 씻어버리고 한 잔 술로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빗속에 걸어다니며 기억 잃다가 감기 독감에 걸리고요, 썰인 속에다가 술을 부어 넣으니까 그게 간을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울긴 왜 울어요? 울어야 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평생을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마초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로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겨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600명 그리고 그에게 속한 가족들 다 따지면 적어도 최소한 한 1, 2천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10년간 떠돌이 생활하다가 블레셋 한켠에 시글락성을 그렇게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최초로 복음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600명의 부하가 출타한 사이에 저 남쪽에 있던 시글락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던 모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모든 가축들과 재물들을 다 약탈하여서 떠나버렸습니다. 3일이 지나서 뒤늦게 돌아와 이것을 본 다윗과 그의 부하들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his men, 그 남자들 600명이 일제히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울음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던 이 남자들이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울 힘이 없도록 울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자, 6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며 다윗을 위한다고 살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 처자식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윗도 죽이고 우리도 함께 이 자리에서 죽자,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참,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 다윗의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보이죠. 6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요?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영어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기에 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In the Lord is God.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바로 힘과 능력을 발견하고 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영어 단어가 있는데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열정이란 단어입니다.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enthusiasm이란 말은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헬라어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이 말은 두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엔데오, 엔은 in, 안에 있다란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열정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능력과 권능, 그 가지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속에 힘과 용기와 열정이 불타오르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너진 우리를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에게 거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in God, 하나님 안에서 힘을 더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도에 대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도에 올인해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새벽 중예배실 작은 공간에서 드리는데 자리가 점점점 차더니 지난 주중에는 꽉 차버리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놓지 마십시오. 힘드시니까 주중에 하루 새벽을 한번 나보십시오. 화요일도 좋고 수요일도 좋고
목요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에게 놀랍게 불을 붙여주시고 열정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9절로 10절이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 다 같이요.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당시 다윗과 그의 600명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느라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3일 길을 걸어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성읍이 불탔습니다. 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다시 아말렉 군대를 뒤찾아가는데 이미 그간에 한 200명 정도는 이미 지쳐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그 600명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건장한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따라잡았고 새벽녘에 아말렉 군대 파티하고 잠든 그들을 급습하고 그 싸움을 통하여서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다 물리쳤는데 400명만 도망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그 아내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물건을 되찾았는데 크거나 적거나 간에 단 하나도 잃은 것 없이 온전하게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다른 여러 곳에서 약탈해왔던 그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얻는 바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고 이 승리 후에 얻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문제를 22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과 함께 싸움에 나갔던 400명 중에서 누가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정관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 말은 악한 자와 불량배가 두 그룹이 아니라 악하면서 동시에 불량배들이란 뜻이 됩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이 200명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움에서 얻은 이 모든 전리품들은 전적으로 싸움에 참여한 자들만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성자 독식.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악한 자 불량배들의 말과 다윗의 말의 주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불량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어가 뭐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the plunder we recovered.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회복한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어를 누구로 삼습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싸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었으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겁니까? 싸움에 나간 자나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후방에서 물건을 지키는 자나 똑같이 분배하고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것을 아예 이스라엘의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명에게 더 강한 힘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받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몫까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얻은 전리품은 바로 그 연약한 형제들과 함께 나눌 때에 기쁨이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자신의 것으로 그들의 몫까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참 이 로마서 15장 1절로 3절도 로마서 14장에 소개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 못하는데 더 강한 믿음, 더 많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부족함을 내가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여러분이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목소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좀 뺍니다. 여러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가지한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주셨느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김으로 그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 성령의 은사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한 은사를 받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체험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는 당신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써서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김으로 그들을 유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쓰는 것은 어리석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가장 큰 모범을 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바로 다른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데, 나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지체가 기뻐한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한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불량배, 여러분 불량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미지, 동네 골목에서 침 택택 받으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것들이 담배를 뿜뿜 하면서 그리고 끌렁끌렁 다리 흔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배의 이미지입니다. 옛날에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지금 변화되어서 얼마나 참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됐는지, 지금 한두 분이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배 이미지와 달리 NIV 영어 성경은 불량배를 어떤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요? 트러블 메이커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불량배로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무가치하다, 사악하다라는 뜻을 가지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뭐냐? 벨리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벨리알을 영어 성경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은 바로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벨리알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짓과 분열을 조종해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벨리알 마귀 사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서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행복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가는 곳마다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벨리알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벨리알 트러블 메이커와 반대 개념이 뭐냐면 뭡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한 곳 놉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리지널 진짜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피스메이커의 삶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가 깨어지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그 깨어진 관계를 레컨사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 깨어짐의 모든 근원이 되는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피스메이커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고요? 피스메이커스, 복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어떤 면에서는 다툼, 분열과 상처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무섭게도 그것은 벨리알의 삶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선한 말로, 여러분의 따뜻한 눈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 화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멈추고 상처가 아무는 삶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게 확정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확정할 것입니까?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내 구역이, 내 공동체가,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구약시대 다윗은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23절 보면 다윗이 그 문제를 일으킨 불량배 벨리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놈의 자석들, 이 호로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더스, 나의 형제들아, 이들은 정말 다윗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my brothers, 나의 형제로 품습니다. 실수투성인 그들, 이들과 함께하면 앞으로 내 왕국 세우는데 너무 힘들 텐데,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그들을 코워크, 동역자로 삼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많고 그 사고를 치던 사고 뭉치들이 변화되면서 다윗 왕국이 섰을 때, 그리고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끝까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그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멋진 용사들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품어주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아무 문제없는 그러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모아놓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 없을 것이요,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함께 건강해지라고 주께서 주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미성숙한 자들을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쉬운 점이 많더라도 이렇게 10년, 20년 지나면 어느 순간에 놀랍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My Brothers 그렇게 품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가 얻고 가진 것을 나 혼자 독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 기쁨을 2배, 3배로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내 형제님들, 자매님들 품어주고 아껴주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함께 내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한,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